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좀 이야기가 쫙 들어오시나요? 네,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조를 깔아놓은 것이죠. 이 사무엘서 4장부터 6장까지 이 언약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오늘 1절부터 11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도 할 예정이고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 할 때 자세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항상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만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4장부터 6장까지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언약궤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언약궤 시나의 산에서의 언약. 성경에서 언약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해서도 언약을 통하여 보는 성경. 왜냐하면 신약, 구약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출애굽하며 1년 넘게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먼저 구원법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또 특별한 이유가 뭐냐? 창노하시다세 뭐죠? 창조냐? 노아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신의 산 언약 너무 중요하죠. 예, 그 다음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부분 신의 산 앞에 있는 부분은 다 개인, 가족 단위로만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신의 산의 언약은 되게 특별하게 뭐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그 백성 전체랑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동등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 그런데 결혼한 것으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으니 또 한 번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계약은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 없이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관계 안에 묶이겠다. 근데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금전적인 어떠한 손해가 있지만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출애굽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나서 맺은 언약, 뭐 결혼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내 언약을 근데 그들이 깨뜨렸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뭐라 그러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어때?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간 자체가 너와 나와의 신혼의 시간이었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을 결혼 서약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이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당연하죠. 저도 좀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다 압니다. 누굴 만났는지도. 맞아요. 결혼 전에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죠. 그럼 결혼 후에는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식적인 결혼 서약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라는 죄라는 타이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일반적인 그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일반적인 죄, 살인, 음란, 잔인함, 그 인간의 패역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식적인 결혼 서약,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죠? 결혼 서약을 신의 산 언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떠한 죄악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시 다룰까요? 뭐죠? 우상 숭배. 예. 이제 그것 안에는 뭐가 법적 책임이 물어지는 것까지 갑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것이 무겁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아내 하나만을 그 아내만을 위해 사는 것,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심심하니까 다른 여자랑도 좀 살아보고 다른 여자도 좀 사랑해 봐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죄악에 속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혼 서약을 함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결혼에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의무를 지잖아요. 순종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네,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뭐죠? 신실한 인도와 보호와 구원을 의무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 한 번도 언약 깨지기 이전까지는 이 임무를 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이 깨져도 이걸 복구하시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근데 항상 이 언약을 깨는 존재가 뭐죠? 우리 인간들이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결혼 서약을 깨버리는 걸까? 근데 제가 오늘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 내겐 권리가 있습니다. 뭐요? 내게 신분, 하나님이 주어진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녀된, 신부된 지위가 있으며 왕의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에 내 지위가 있으며 또 뭐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그리고 나를 안식으로 이끄실 저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너무 멋있는 기도고 너무나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시고 이 권리를 쟁취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십니다. 어떤 권리죠?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이라고 인정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이득인가요? 솔직히 이 결혼 서약 안에 의무와 권리 가운데 누가 이득일까요? 우리가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하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큰 은혜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 사역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결혼 사역을 맺기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한테 밥을 사준 적도 없고 다이아몬드를 뭐 바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언약이 아닌 거야.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스스로 의무를 지시는 언약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약궤의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결혼 서약이라는 거죠. 결혼 서약. 이 결혼 서약을 어디에다 새기나요? 두 돌판에 새기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 읽으시잖아요. 저도 여기서 주례한 사람 좀 제가 있는데 그때 그냥 예, 머리가 파풀이 된 뭐죠 그거? 요즘에 그런 말은 안 쓰지만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딴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 서약인 거죠. 고대 근동 언약 관습에 따라 언약은 원래 두 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이 써서 하나하나씩 갖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돌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 거, 내 거, 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놓는 거. 아니면 또 이제 그 10개의 계명이 들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그렇게 두 개 나눠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돌판에다, 그땐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 돌판에다 적은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결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너무 한국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결혼 증명서를 뜨거나 뭔가를 혼인 그 뭐지 그거 호적 등본을 띄거나 이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엔 뭐밖에 없었어요. 결혼했다라는 증서가 결혼서약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유일한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 이 안에 내용이 뭐가 있죠, 여러분? 10계명이 있겠죠? 예. 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착각하긴 해요. 예, 잘못 알고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두지 말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말 같은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뭐냐면 나 외는이라는 곳에 원래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파님 임재 그러니까 파님이 얼굴이에요. 알파나이는 내 얼굴 앞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얼굴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자꾸 딴 얼굴이 막 들이밀어. 그럼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치우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너랑 니캉 내캉 그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다른 것들을 두니? 다른 거 두지 마. 난 너 얼굴만 보고 싶어. 그 얘기예요. 예.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결혼 사약에 정말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 내 사진첩만 들고 다녀야지. 왜 너 자꾸 다른 거 사진첩? 왜 옛날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 여자 그 목록 갖고 다니면서 왜 그걸 들고 다녀? 그러지 마. 그거예요. 예? 그것도 뭐예요? 내 이름 왜 내 자꾸 가십하니? 그러지 마. 내가 너 너무 사랑하잖아. 그 얘기가 다예요. 이게 무겁습니까? 이게 무거운 율법입니까? 이걸 못 지킬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듭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결혼 서약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언약 맺은 것 자체가 사랑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신 것들인 거죠. 그 뒤로는 뭔가요? 여기 안에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이득이 있나? 살인하지 말라. 그게 뭐 하나님께 이득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다 대고 아이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 법이 무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언약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가 약간 좀 딱딱해요. 예? 그래서 내가 한국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문화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말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어로도 10계명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two tablet of
커버넌트. 2개의 태블릿에 있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예. 히브리 단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맨 처음에 무슨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이 십계명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뭐 여러분 외울 필요는 절대 없어요. 아세렛 하데바리 뭐예요? 10마디의 말씀.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10개의 이야기 중에 사랑만 있지 거기에 어디 법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물론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10마디의 말씀이에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법 되죠. 그래서 막 뭔가 눌리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점철되어 있는 이 10개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광야길을 다니는 동안 그냥 질질 끌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 소중한 계약서를 어디에 담아야겠죠. 소중한 곳에 담아야겠죠. 그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저기 두 돌판을 저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없으면 뭐죠? 괴짝이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괴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법궤라고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한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법궤는요 원어상에는 그냥 궤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역하면서 그냥 법궤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해서 법궤, 우리가 법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하나요? 제가 안 쓰니까,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 옛날 분들은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상에는 법궤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요?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4장에서도 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에게, 언약궤, 하나님에게 이렇게만 나오지 법궤라는 단어는 솔직히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랑의 언약.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처음 이 사랑의 말을 듣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저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감격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충격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이 계명을 받고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신들의 개념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들이 나랑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일 뿐더러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만을 바라보고 내 얼굴을 보겠다고 하며 내 얼굴 사이에 뭔가를 두지 말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들의 개념 자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10개의 말을 받는 순간 충격에 빠진 거죠. 어떤 충격에 빠졌을까? 왜 그런 충격에 빠졌을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토판이 발견됩니다. 그때 당시의 신들의 개념. 이거 제가 한 4년,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할 때도 했던 거고. 네. 자, 에누마 엘리시. 이게 아카드어로 기록된 건데 이 성경 창세기가 있기 전에 쓰여져 있는 토판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카드어로 써 있는 거.
네, 여러분. 못 읽죠? 저도 못 읽어요. 여기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말은 높은 곳에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쓰여져 있는 것도 제가 읽을 거고요. 마루둑이라는 남자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마루둑이라는 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창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루둑이라는 남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마트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과 남신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이 하급신들이 또 있어요. 마루둑 밑에 붙어 있는 하급신, 티아마트 밑에 붙어 있는 하급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전쟁을 한 거야. 근데 마루둑이 이겼어요. 그래서 마루둑이 그 티아마트 여신을 찢어버립니다. 두 동강 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신으로 해를 만들고 하반신으로 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개골을 가루로 빻아서 별을 만들고, 티아마트 그 시체로 침으로 구름을 만들고, 눈물로 강물을 만들며, 유방으로 산을 만들며, 유방에 구멍을 내서 샘을 만듭니다. 그 내용이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티아마트 편의 신에 섰던 하급신들을 죽이고 그 시체 찌꺼기로 뭘로 만들어요? 인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근거에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 시체 찌꺼기들. 하급신에 찢겨진 시체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 신들의 개념이에요. 아트라 하사스 서사시,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급신이 상급신을 위해 3600년 동안 노동을 했대요. 그래서 하급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너무 힘들다. 왜 우리만 일하냐? 그래서 상급신인 마루둑이 피를 모으고 뼈를 모아 미천한 존재 하나를 만들어라. 그를 사람이로 부르라. 진실로 미천한 인간들을 만들 것이라. 그에게 신들을 섬기라 명하고 편하게 하리라. 뭐요? 인간을 왜 만들어요? 노역하기 위해서. 신들을 위해 신전을 만들고, 강바닥에 하루에 있는 땅바닥에 그걸 긁어가지고 성을 만들고, 이러려고. 이걸 원래 하급신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급신들이 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찢어진 피와 뼈를 모아 인간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600년 동안 일했대요. 그래서 막 번성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 많아서 수면에 방해가 돼. 그래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가뭄을 주고 홍수를 줬다, 이라는 얘기가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전으로 듣고 있었고 대충 들었던 모세에게는 창세기를 적어 나갈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신들의 찌꺼기로 티아마트 상반신으로 하반신으로 만들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충격이었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거. 이것 또한 충격이었죠. 작은 신들이 노역했던 게 힘들어서 만들어낸 미천하고 미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우리. 이건요, 너무 파격적인 거였고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지금 감격 하나 없잖아요. 감격해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단은요, 끊임없이, 비질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비질리를 말합니다. 넌 찌꺼기와 같아. 넌 아무 소망이 없어. 넌 일하다 죽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취급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그게 바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늦게 쓰여져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부분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화라는 이 어휘적인 의미 자체가
성경에는 신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들의 삶의 이야기. 성경이 어디 하나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화가 아니에요. 신들의 허접한, 신들끼리 싸우고 신들끼리 막 죽이고 신들끼리 바람피고. 여러분, 헬라니즘의 많은 고대 신화들 어때요? 제우스랑 뭐예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바람 피고 막 뺏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술 취하고 막. 신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딜 거기다 들이밉니까?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유일신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가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탈신화라고 얘기합니다. 탈신격화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맺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를 지워버린 게 오히려 성경이다. 해, 달,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겉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뭐를? 해, 달, 별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성을 박탈했어요. 그러니까 신화가 아닌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만 그냥 만들어진 기능성이야. 하나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해 만들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한 건 뭐다? 사람이야.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에게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명하시고 있어. 청지기로 두셨어. 우리 보고 에덴을 관리하라고 하시고 있어. 여러분, 모세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에덴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를 막 모세가 받아 적는데 뭐야? 다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나보고 놀래. 거기서 관리하면서 다 누리래. 다 먹으래. 이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10개의 말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사는 자, 묵상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리요.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오늘 네 아니에요. 어이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야,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너가 내 말을 받으면 너는 행복해져. 지금 계속 증거를 보였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지못해서 말씀대로 살아드릴게요. 이럴 수 없죠. 거짓과 비진리와 구분되어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가 거짓과 비진리 가운데 거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누가 힘들까요? 우리도 힘들지만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알잖아요. 그 자녀가 아프고 질병에 걸렸거나 어떠한 이슈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여러분 막 꽃이다 막 이러나요?
네가 알아서 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 질병, 그 아픔을 내가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그 자녀보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비진리 가운데 거할 때, 죄 가운데 거할 때 너무 아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은 너무 세상 말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그 비진리에 내 귀를 열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와 함께 보지 않으시고 분리시키시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신 거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건데, 우리 이제 하은이에요. 하은이가 몇 살일 때냐, 정말 어렸을 때네. 제가 이 하은이에게 뒷마당에 흙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저기 지금 흙놀이 할 수 있는 거야, 저기. 그래서 이 이쁜 분홍색 흙으로 해가지고. 근데 하은이가 흙놀이를 막 하고, 저기 가을 때가 되면은 낙엽을 막 넣어서 막 이기고 막 흙에다 물을 붓고 한참 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흙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 막 온 몸에 흙이 다 붙어 있는 거죠. 너무 재밌게 놀고 딱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 잠깐만 정말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하은이가 이런 거에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막 들어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흙을 다 털어주죠. 신발에 있는 흙 털어주고 그 밖에서 흙을, 왜냐하면 그 흙과 그 더러운 모든 것을 갖고 집으로 들어와 자기 방에 누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힘들지만 하은이도 너무 힘들 거예요. 더러운 병균이 생길 수 있고 깨끗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멈추게 세웁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계속 거기 있어 그러나요? 흙이랑 계속 거기 있어? 아니죠. 그 모든 흙은 다 털어내고 하은이만 쏙 데리고 들어오죠. 제가 이 흙이랑 하은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하은이랑 흙을 구분하지 못하고 흙을 털어내는데 하은이도 털어내나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내 자녀를 살려낼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죠. 착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안 들으신 분은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 하은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었는데 제가 뭘 만난다 그랬죠? 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예. 이 감정에 대한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감정.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왜? 내 자녀를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은이랑 이렇게 가는데 하은이가 조금 앞으로 갔어요. 근데 앞에 저기 뱀이 쓱쓱 나오는 거예요. 오렌지빌에는 뱀 이런 거 많습니다. 그 산길을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어이,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디스커버리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러나요? 아니죠. 저는 그 순간 소리치며 달라갔겠죠. 하나! 제가 뭐 뱀아! 그랬겠어요? 하나! 뱀이 이렇게 오지만 저는 하은이를 보고 하나! 하면서 뛰어가겠죠. 그때 하은이가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은이가 볼 수 있는 건 제 얼굴이겠죠. 온갖 인상이 쓰여지면서 하나! 그 감정, 내 자녀를 지켜내야 되는 그 감정 가운데 착각이 있을 정도의 그 분노한 눈, 그 뱀을 향한 분노인데, 그 사건에 대한 분노인데, 하은이는 아빠가 왜 날 향해 저런 얼굴을 비치며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땠겠어요? 제가 하은이를 발로 찼겠어요? 아니, 하은이를 딱 잡고 뱀을 발로 팍 찼죠.
저의 그 감정, 그 화, 분노, 그거는 어디를 향한 건가요? 뱀을 향한 거죠. 그 뱀을 제게 내 자녀를 다치게 하는 그것에 대한 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강력합니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 자녀를 살리기 위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겹쳐서 보죠. 나한테 왜?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왜 나한테 공의의 칼을 들이대시는 거야? 맞아요. 나에게 들이대시는 건데 그것은 내 안에 겹이 쌓여있는 죄,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죄에다 공의의 칼을 대시는데 우린 그 죄와 하나 돼버린 채 나에게 뭐라 그러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입니다. 제가 그 공의 가득한 칼을 들이댄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의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은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공의 칼을 안 들이대겠죠.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이랬겠죠. 재밌는 그림이네. 불구경하듯.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언약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약궤에 뿌려진 피, 언약궤 얘기를 좀 할게요. 저 두 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어렵더라도 좀 헷갈리시더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증거계 위에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느니라. 여기까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언약궤예요. 언약궤 모형이에요. 언약궤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궤입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그냥 박스고 이게 그룹이라는 그 하늘의 천상의 계열의 천사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 이 그룹이 있고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이 이름이 뭐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게 멀시싯,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름이 많아요. 속죄소는 뭐죠?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궤예요, 그냥. 여기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은좌 속죄소의 은혜의 하나님의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 앉으세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여기 날개 위로 이렇게 앉으시고 발등상 주 발등상 앞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게 발을 대시고 있다고 해서 이걸 발등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고 이 안에 뭐가 있다? 두 개의 돌판이 있다. 자 봅시다.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저기 노란색 구름으로 이렇게 대충 해놨는데 저기 뭐야? 어떻게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에서 뭐라 했어요? 모세가 들어갔는데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룹, 저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그렇죠? 케루빔이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그룹 케루빔이 어디에 또 등장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잠깐 내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나가 있어. 너 생명 열매 먹으면 안 돼 하고 내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세워놔요? 누구? 네, 이 케루빔 그룹을 세워놓습니다.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한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바로 마주대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오지 마. 너 그냥 오면 네 죽어. 뭐가 있어야 돼? 시은 좌에 은혜가 베풀어져야지만이,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너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지키는 게 그룹이고, 그 안에 두 돌파는 그 언약의 사랑을 담아놨으나 이거를 어기는 순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럼 대책이 필요하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예표로서 이제 이 시은 자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 대속죄일 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 어디에다 뿌려요? 여기다 뿌릴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시은좌에 뿌립니다. 7번 찍어 뿌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피가, 제물의 피가 흥건하게 젖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사망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피값으로만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언약궤, 시은제, 은혜의 의자에 피를 뿌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이 속죄소를 감싸고 그의 피가 덮어져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죠. 제가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봅시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자, 봅시다. 읽어보여 봅시다. 시작. 맞아요. 이 구약의 시대 때는 동물의 제사로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이었죠. 일시적이었어요. 내년에 또 바쳤어야 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죽여 나 대신 죽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수함으로 이 죄를 전가받고 이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죽은 것을 퉁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널 죽일 수는 없잖아.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널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법을 줄게. 그러니까 너 대신하여 살아있는 생물, 그 새 제물이 죽고 너는 살아. 그리고 그걸 피를 뿌렸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것이야 라고 한 게 이게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날마다 드렸어야 되는 제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라 그러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린 다시는 또다시 죄를 범하여도 동물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인 얘기를, 근본적인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부활절 고난주간 기도회 때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이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 언약을 나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신화 안에서 살 것입니까? 계속 그 거짓 비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의 존재를 죽이는 그 말을 듣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부야, 나의 자녀야,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소중한 이야, 나의 앞에 나와 내 말을 들어라. 이 속죄소 앞에 나와줄 수 있겠니? 이 시은자 앞에 나와줄 수 있겠니? 하늘의 보좌 앞에 나와줄 수 있겠니? 너가 광야를 떠돌가 어디를 가서 그냥 낭망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와, 지성소 안에 들어와 시은자 앞에 나와 내 은혜를 갈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씻김 받아 나와 대화해 줄 수 있겠니? 내 신부야 나와 대화할 수 있겠니?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 안에 살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사십시오. 여러분은 권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분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이 어떠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에누마 엘리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 앞에서 행복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떠나면 아파합니다. 죽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죄와 나를 분리하시길 그렇게 힘써 애쓰시며 이 모든 제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알라, 이것을 좀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의 시은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 찬양하겠나이다라고 우리 감사하다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